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과 원칙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실천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실천적이라고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다기보다는 살아갈 때에 이러한 원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원칙을 가장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심도 있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 16절부터 2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13절에서 15절까지만 읽기에는 너무 짧고 그리고 16절부터 26절은 좀 분량이 길죠. 그러다 보니까 13절부터 18절까지 다루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원칙으로 가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따르는 삶이냐를 잘 보여주죠. 바로 사랑과 성령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5장 1절부터 12절 사이에서도 사랑과 성령이란 말이 나타나는데 사랑과 성령, 이것을 따르는 것이 어떤 삶이냐? 굉장히 역동적인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율법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을 따르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말씀을 무시해라 그런 말도 아니죠. 유대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하시는데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율법을 공격하는 이유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반대하기 위함이지 율법,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을 따를 이유가 없게 됐죠. 그러면 성경 우리가 왜 공부해? 레위기도 공부하고 출애굽기도 공부하고 민수기도 공부했는데 그거 왜 우리가 공부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그 성경을 공부하는지가 나타나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가도 나타납니다. 바로 자유죠, 자유. 우리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종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종살이를 하게 되지만, 무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할 때에도 뭐 때문에 공부한다?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한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보시면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는 서자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인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은 나는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 욕망대로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종노릇을 하래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종이 아니라면서, 그런데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을 하라니, 이런 역설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도적인 역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율법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따를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해놓고 율법 이야기를 또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율법은 무엇으로 완성됐다?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배척하기 위해서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완성되었으니까 완성된 것을 가지고 사용할 일이지 미완성된 율법의 상태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율법의 세세한 규정들 하나하나를 따져가지고 그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대로 했냐 안 했냐 가지고 따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왜 공부하는가? 이웃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는 사실 성경 공부를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고, 이렇게 매일마다 성경 묵상을 올리는 것도 당연히 그것 때문이겠죠? 왜 이걸 해야 될까요? 지식을 많이 올려서 나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져야만 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해요. 왜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아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고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데에도 말씀 지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지식을 쌓고 능력이 생겨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기 위해서죠. 내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법을 알고 있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의학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 다른 아픈 사람을 고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깨닫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누가 더 율법을 많이 아느냐 가지고 경쟁을 했고, 그리고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더 높은 권위를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율법을 알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 율법을 하나하나 규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다 이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실상 그러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려고 평안을 누리게 해주려고 만들어진 규정인데 그 안식일 규정 가지고 사람을 잡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유대교였던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데 내일 본문에 어떤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원칙만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6절부터 5장 끝절까지는 성령이냐 육체냐, 성령과 육체의 대조가 쭉 이어집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뭘 따릅니까? 육체를 따른다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건 꼭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육체를 따지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육체와 성령은 서로 거스른다. 그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사랑으로 서로의 종이 되려고 노력하고, 둘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써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결국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이끄심입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죠. 우리가 인간의 논리로서 설명하지 못할 그 신비로운 예수님께서 연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런 역사가 이런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하나하나 따져서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율법 뒤져봐.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애매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그럼 랍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어? 랍비 누구는 뭐라고 설명했고 랍비 누구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마치 성경을 매뉴얼을 바라보듯이 요럴 땐 이렇게 하고 요럴 땐 이렇게 하고 요럴 땐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들의 집합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으니까 그 율법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살피면서 아, 율법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매 순간 매 순간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성령의 소욕인지 인간적인 욕망인지를 구분해 가면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은 도대체 뭐가 성령을 따르는 거야 하고 불분명해질 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제1조, 제2조, 제3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얽매이는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안식일에는 손에 뭘 들고 걸으면 안 되고 반드시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해. 안식일에 닭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가져가도 되냐 안 되냐 그런 식으로 자신을 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역동성을 확보하면서 과연 이럴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걸까를 고민하게 될 때 답을 내리기 애매할 수 있지만 차라리 그 애매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옳지
요럴 땐 요렇게 하고 요럴 땐 요렇게 하고 하는 법도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자기를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보다는 이런 역동적인 삶보다는 매뉴얼이 있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이게 딱딱딱딱 있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아침을 몇 시에 먹을까요? 기도하면 몇 시에 먹도록 해라. 이렇게 답이 주어지고 오늘 메뉴는 뭘로 할까요? 하면은 오늘은 뭘 먹고 뭘 먹고 뭘 먹도록 해라.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좋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축구 경기에다가 비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감독과 같은 분입니다. 감독이 각자의 포지션을 맡겨줍니다. 너는 골키퍼를 맡고, 넌 최전방에서 공격수를 맡고, 너는 미드필더를 맡고, 너는 최후방에서 수비수를 맡도록 해. 이렇게 다 채워주고 열심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독님, 앞으로 뛰어요? 뒤로 뛰어요? 골키퍼가 상대편이 막 공을 몰고 들어오는데, 감독님, 저 앞으로 나가서 막을까요? 뒤에서 기다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너에게 지금 맡겨진 삶이 있지 않느냐? 너는 골키퍼다. 골키퍼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아, 지금 나가야 되겠구나. 뒤에서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다 벌하시고 전부 다 책임을 물으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같은 팀원을 서로 도와서 우리가 저 골대에다 골을 넣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삶을 역동적인 것으로 여겨야지 일일이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다 주어져 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축구 경기에다 제가 비유를 하면 결국은 함께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 팀원들끼리 경쟁하는 것은 바보짓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골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팀이 골을 넣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떠한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분의 내적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얼마나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냥 예배 시간을 지키고 늘 하던 대로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매 순간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나태함이나 매너리즘을 버리고 주님 앞에 역동적인 신앙으로 서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고 역동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늘 인식하게 하시고 나태함과 매너리즘을 멀리하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역동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두가 그 맡은 바 직무를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살아있는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는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고 물가가 오르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늘어날수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참된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이 민족의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참된 평화, 참된 풍요, 참된 기쁨이 저들 우상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가득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